오늘 본문 끝에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 교회로부터 듣고 싶었던, 또 보고 싶었던 것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교회 가운데 알려지고 그 교회가 수긍하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면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거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설득해서 이들을 교회로 새롭게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못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하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보이시고 또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해 하시며 또 땅끝을 향해서 증인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그 패러다임을,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이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한 행동, 그리고 간단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다. 간단한데 이게 들려지기까지, 이것이 고백되기까지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좁게는 고넬료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 것, 그리고 넓게는 어쩌면 빌립의 그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빌립의 그 전도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이 18절에 나오는 그 고백과 그 18절에 보이는 그 교회의 행동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하죠. 왜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같이 먹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단순히 고넬료 한 사람, 경건한 이방인이지만 경건했던 한 사람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집이 그냥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고, 동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18절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행동과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환상 이야기가 누가의 기록으로 몇 번 등장하냐면 3번이 언급됩니다. 처음에 욥바에서 먼저 처음 환상을 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인데 길게 이야기하진 않고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환상을 봤던 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장에서 예루살렘 그 믿는 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환상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3번을 언급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동일한 그 환상을 3번을 봅니다.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또 그게 연거푸 3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는 4번이 언급됩니다. 10장 우리 앞부분에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임했던 그 장면이 첫 번째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러 왔던 그 사람들이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한테 우리 그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을 청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고넬료의 입으로 또 다시 말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베드로의 입으로 다시 한번 언급되게 됩니다. 되풀이된 거죠.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장인물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겠죠. 누가는.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적는, 언급하고 있는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략할 수도 있고 또 요약해도 됩니다. 그런데 3번, 4번 이렇게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혹시 읽으면서 좀 지루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저는 읽었던 얘기 아닌가? 그의 독자들에게 반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누가가 그렇게 계속 언급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까? 이야기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잘 기억해. 내가 3번 반복할게. 아니면 4번 반복할게. 그러니까 잊지 마라. 내용을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반복을 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기대한 거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서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2절에서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지난번에도 우리가 빌립의 사건에서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또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마침 그들이 그 자리에 왔다는, 띵동띵동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빌립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와 또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말이 마치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인데 베드로가 시작한 것도 또 그가 주도한 것도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베드로는 물로 침례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냥 말씀을 마치고 그냥 할 일 다 했으니 나는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성령님께서 침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그 성령 침례의 그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주셨던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내가 말 마치기도 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기억이 났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고백과 그런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반복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3번, 4번이 아니라 그 이상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설교
결론은 다 똑같지 않냐고. 최소 한 1년에 52번 반복하지 않냐고. 뭐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끝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보여주시고 행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물고기보다 더 잘 잊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환상, 천사, 또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환상, 또 천사, 기적, 이런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이 없으니 계시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하셨으면 안 잊어버릴 텐데, 아무리 내가 물고기라도 이렇게 천사가 임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또 기적이 일어났으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듣지 않았고, 우리가 보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잊지 않을 텐데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반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그 시기, 하나님의 그 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렇게 준비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런 사람 관계를 가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 그 일들을 시작하시고 주도하신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일상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십니다.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죠.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 18절에 나오는 한 행동과 고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지겨운데 같은 말 왜 계속 듣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자기 최면 거는 것으로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거 우연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해야지, 스스로 자기 세뇌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준비한 것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지 하나님이 뭘 나를 준비시키신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면 인정할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열심이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이십니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인데 제목을 설복이라고 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죠. 우리는 설득, 이런 단어가 좀 더 친숙한데 설복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말씀설에 엎드릴 복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엎드린다는 것이죠. 알아듣도록 말해서 수긍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복종이라는 뜻도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득 대신에 설복이라고 쓴 것에는 그 목사님의 의도가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복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회유, 어떤 사람은 회유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유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엎드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냥 자신을 내비치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시네요 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죽죠. 그냥 범죄한 인생으로 죽습니다. 그냥 엎드려집니다. 우리 스스로 엎드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엎드려짐을 당하죠. 설득은 동일한 수준에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설득하고 아니면 뭐 같은 사람끼리 뭐 동료를 설득하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렇게 동일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랑 동등한 수준에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득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설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기 체면 걸고 나는 믿어야 돼, 천국 가려면 믿어야 돼, 그렇게 자기 체면 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복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말 안 들으면 처단하시면 됩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그냥 버리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우린 사실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설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에게 계속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보여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마음에 적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설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설복시키십니까? 찬양, 경배받기 위해서요? 야, 내 좀 찬양해, 내 좀 경배해, 내가 신이라니까? 그거 설복시키십니까? 물질 좀 받으려고요? 내가 신인데 좀 바쳐 내한테? 헌신 좀 해, 헌신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물질 필요 없으시고 헌신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지 우리가 찬양 안 한다고 찬양을 못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설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설복은 그가 바라시는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설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설복하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설복에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혹시 일이 잘 안 풀리고 걱정 또 고민이 많아 낙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서 걱정이 없으십니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다들 다 잘 되고 있어서 걱정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또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설복시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마음과 뜻이 되어가는 것,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며 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수성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설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설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 4번, 1년에 최소 52번, 금요일까지 하면은 곱하기 2니까 100번 이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렇게 만나서 깨닫게 되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또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천사가 보이지 않아도,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설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